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서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문선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은혜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과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모였사오니 홀로 이 시간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거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말씀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가정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진리와 자유케 하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어린이들, 학생들이 발길을 교회로 향하게 하며 그래서 교회 학교가 붕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의 역사를 이루는 비전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강동영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듣는 저희들은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준비한 사로운 성가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치는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는 샤론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말은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문구를 따서 되게 유명한 명언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알을 깨고 나온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여기서 말하는 아프락사스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세상을 뚫고 나온 새가 경험하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선도 있고 악도 있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 세상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미안이라는 책은요, 주인공이 선과 악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깨뜨리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는 성장 소설이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이라는 책은요, 주인공 싱클레어가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싱클레어라는 이 어린아이는요, 기독교 집안 그리고 부잣집에서 그냥 온전하게 아주 착하고 올바르게만 자라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마디 툭 내뱉게 되죠. 그런데 그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이 주인공이 그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인생의 세계가 깨뜨려지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자랐던 싱클레어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눈치챈 불량한 형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20만 원이나 되는 이 엄청난 큰 돈을 형에게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저금통을 훔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20만 원이라 되는 이 큰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형이 밤마다 찾아와서 자기 집 근처에서 휘파람 부는 그 휘파람 소리만 들으면 밖에 나가서 자신이 다 갚지 못한 돈을 갚아야만 했던 그러한 불우한,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주인공 싱클레어였습니다. 이 휘파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싱클레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거짓말을 하지 말 걸. 아니면 이 부모님의 저금통을 훔치기 전에 차라리 부모님께 진실되게 말을 할 걸.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들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괴로워할 때 싱클레어는 이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통해 이 괴로운 세상을 이겨낼 지혜를 하나 둘씩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데미안과 함께 그 괴로운 세상을 조금씩 이겨나가는 그러한 소설, 그러한 여정을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도 에서와의 그 관계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평생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존귀한 한 분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하나하나 풀려 나가게 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 그 불편한 관계의 시작점을 보면 사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이 배고픔의 그런 약함,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그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도 이 야곱이고요.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이삭,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도 야곱입니다. 이 두 번의 속임으로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되고 20년 동안, 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물론 야곱도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4년 동안은 이 두 명의 아내 위해서 열심히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했고, 그리고 6년 동안은
자기 재산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20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비록 안 좋은 일로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자녀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외삼촌 손에도 벗어났으니 정말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야곱은 두 가지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쫓아온다는 그 두려움에 맞이하게 됩니다. 라반은 자신의 딸과 손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쫓아오게 되죠. 하지만 라반의 진짜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이유는요, 자기의 자녀들과 자신의 손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 야곱이 자기 재산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갔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야곱을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이 첫 번째 두려움은 야곱과 라헬의 지혜로 잘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야곱은 두 번째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첫 번째 두려움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이었죠. 라반을 떠난 야곱은 자신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아무리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은 야곱에게 그 어떤 것보다 두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3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이렇게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과 대면했을 때는 비교도 하지 못한 채 이 에서와 만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마음의 두려움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고 오히려 처자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두 떼, 세 떼로 나누며 먼저 보내는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을 겪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존재에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때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왕 바로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당시 애굽이라고 한다면 고대 근동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애굽 왕 바로가 자신들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제압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학살이란 방법이었는데 그 학살이란 방법을
택했던 원인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두렵건대, 두려웠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학살이라는 잔인한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와 정반대로 이 바로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로의 이 학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도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과연 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함께 품고 같이 죽어야 할까? 아니면 나일강에 내 자식을 버리면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여야 할까? 이 선택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의 선택은 품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게벳의 선택은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의 후렴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요게벳은요, 모세를 버리거나 모세를 품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요게벳의 방법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진짜 개같이 고생해서 이렇게 자녀의 복을 누리고 이렇게 물질의 복을 누려서 드디어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가 좀 편하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려고 했더니 왜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형 에서를 만나게 하십니까? 이러한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만은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어서 한 말씀도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32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야곱은요,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구를 기억을 했냐면 자신과 베델에서 함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내가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28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은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야곱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눈 뒤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를 거닐 때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하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고 먼지가 쌓일 정도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께 격렬하게 씨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 씨름한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야곱이 매달리는 그 간절함을 꺾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는 이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두 아들과 딸을 돌보는 아버지의 역할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같이 책을 읽어 주기도 하고 이제 장난감을 같이 놀면서 역할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이 진짜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놀아줄 때 제가 악당이 될 때입니다. 악당이 돼서 제가 무조건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져야 돼요. 그럴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들과 딸은 깔깔대며 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 아닐까요?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는 것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싸워도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싸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져 주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요, 야곱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베델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복을 얻은 야곱은요, 이제 에서와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해결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돌아가기로 작정했던 곳은 야곱의 고향이 아니라 야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베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회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회기라는 단어를 한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돌아갈 회, 돌아갈 귀입니다. 그런데 이 회자라는 단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회자라는 단어는 돌아갈 회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기라는 말은 돌이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반대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내려놓다 이런 표현을 많이 말을 하는데,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집어 들 수 있다는 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집어들지 않기 위해 아싸리 그 모든 것들을 던져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이신 콘라트 로렌츠라는 박사의 말을 따르면 동물이 태어나서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부모로 여기는데, 그 부모로 여기는 그 이제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각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인을 한 동물은 즉각적으로 그 대상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터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의 경우 태어난 지 10분 안에 자기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부모로 여기면서 그 존재를 졸졸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면 그 버려진 빈 공간에 다시 세상의 것으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모든 것을 버렸다면 하나님, 그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회심이죠.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멈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은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심령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의 모습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 역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잘못과 그 잘못으로 인한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돌아가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 복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후에도 그리고 베델로 돌아간 후에도 동일한 복을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베델로 갔을 때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 베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복, 다시 말해 그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의 이름은 무슨 의미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남을 속이는 인생, 그래서 늘 두려움에 매여 있었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두려움이든지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인간의 지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함께 하셨고 사망의 두려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백한 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간절히 씨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023년 올 한 해도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 때문에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려 두려움 가운데서 헤매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힘과 연약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며 결국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주님 앞에 빠져서 헤매며 주님의 그 두려움에 영원히 갇히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때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야곱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역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 결국엔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마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2023년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의 두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올 때마다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씨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붙잡고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의 50일 걷기도 듣기도 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건강도 챙기고 영적인 건강도 챙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5월 14일 주일 오후 4시에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공동체 모임을 좀 이렇게 대체하면서 건강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비에 준비한 여러 이렇게 질문들도 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날 또 특별히 함께 좀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건강에 대한 지식 또 이렇게 여러 정보 받아가시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1일 주일에는 2부부터 4부까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또 특별히 청바지 데이로 모든 가족들이
청바지를 입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학교 및 청년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부터 저희가 함께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노아 공동체 야외 체험 활동이 벽초지 수목원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앞에서 실패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며 2023년 올 한 해 어떤 두려움이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